12장 6절, 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함께 합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과 결론이 대칭을 이렇게 쫙 이루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싶으면 하고 굳이 또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여튼 서론과 결론이 대칭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조금 뭐 제가 가능하면은 공부 쪽으로 안 가려고 많이 예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렇죠? 민수기 23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발람과 발락의 문제가 나오죠. 그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19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죠? 이루신다는 신실함입니다. 김종인 앞으로 와. 앞에 와서 지용이 옆에 앉아. 그리고 예배를 오면 뭘 들고 와야 돼? 모자를 벗고 고개를 들고 똑바른 자세로 앉아. 바르겠다. 똑바로 앉아.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룹니다. 절대 허투루 말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신실하다 해서 자기 말을 다 이룰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신실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창세기 17장을 가봅시다.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실하십니다. 전능성을 갖추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애우기도 쉬워요. 5.18. 그죠? 우리에게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아직도 그 문제가 단죄가 안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자, 일제도 청산을 못해, 교회도 신사참 우상숭배도 청산을 못해, 현대사도 그 악한 역사를 청산을 못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이전에 바다도 없어졌고 하늘도 없어졌고 땅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뭐 했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즉 새롭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은 달라지겠죠. 이 말씀 다 성취가 된 거니까 그 전까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건 지혜입니다. 공부를 우리가 좀 못해도요, 뭔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공부하고 상관없잖아요. 누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 능력이 뭐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그게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전문가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편해졌어요. 왜 편해졌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함없는 전능하신 이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자칭 전문가 이러면 그렇죠? 또는 의사 그러면 뭐 완전히 우리는 그냥 뭐 끝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그러면 그건 진리가 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자가 되고 나서 교육자들을 보잖아요. 물론 뭐 저는 평신도들 안 봐요. 왜? 나는 평신도가 아니었으니까. 보면은 거기서도 그게 보여요.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는 안 믿는지가 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은 다 신실하고 참됩니다. 계시록은 두 가지를 약속한다고 보면 하나는 뭐냐? 성도를 완전히 보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세상은 반드시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결론적으로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애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애기 본 사람이 보면은 돼요. 제가 방해가 돼요.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내가 계속 방해가 돼. 그래서 그냥 애기 본 사람이 있으니까 놔놓고 저를 보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아야 돼요. 제가 항상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 어느 날 성경이 딱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해석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죠? 그냥 읽으셨죠? 글씨. 또 어떤 건 이해도 되고. 근데 대부분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특히 열왕기를 보면 이제 오늘이 지금 6장째부터입니까? 보면은 솔로몬의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주석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딱 성경을 보는데 이겼다고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강도사 고시를 준비할 때예요. 강도사가 뭡니까? 성경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라는 그 이제 형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주어지는 거죠. 그러고 이제 목사고시를 딱 접수를 했는데 그날부터는 정은주 목사님이 하는 해석과 내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쯤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 위치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가 나왔다고요? 목사님 해석과 내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떠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외적인 걸 딱 만드셔서 떠날 수밖에 없는 외적인 것. 구역으로 옮겨가라. 교육국에다가 목사를 둘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교육국은 대학부는 교육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래 해서 고등부까지가 교육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육국 담당 목회자가 제가 돼야 돼요. 근데 대학부 그 목사를 갖다 꽂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한 번도 교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부하고는 같이 노는지도 해본 적도 없고 뭘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대학부는 완전히 뭐래요? 거기는 다른 동네야, 다른 동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부 목사를 교육국으로 딱 집어넣어요.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나는 못 가겠다. 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다. 나는 못 간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겠을까? 안 그러면 그 다른 게 있어요. 말하지 않는 다른 게 내가 보는 성경 해석과 목사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아마 요한복음을 하고 있을 때인지 누가복음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그게 광양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말고 목회자에게 더 기준이 되느냐, 그때 봤어요. 안 그렇다라는 것을. 근데 이제 대학부 목사도 이제 다른 데로 간다고 전별금까지 다 받았어요. 성도들이 전별금까지 다 이렇게 걷어서 주고 그랬다면 끝났어. 이제 그러더니 목사님이 잡으니까 안 가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3번은 조건을 바꿔가면 제시를 했거든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저는 이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분은 거기를 못 떠났어요. 내가 내 길 했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자기도 간대. 제가 딱 대놓고 해서 목사님 못 갑니다. 무슨 말? 당신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점심 내기는 제가 이겼는데 아직 점심을 못 샀어요. 안 샀어요. 얻어먹을 생각도 없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오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큰 갈등 속에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회자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싸움입니다. 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은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모든 말씀을 이끌어오고 성취해 오신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반드시 속히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중복입니다. 왜 그러죠? 강조입니다. 이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1장 1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장 1절을 가봐요. 자,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의 근원은 누굽니까?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예. 누구에게 줬다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누구의 계시라고? 예수님의 계시야.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천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한테 갔어요? 교회들에게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가장 앞서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7절 들어갑시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속히 오시겠다라는, 아까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고 오실 일을 속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금신상을 보여준 다음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는 장면이죠. 후일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일에. 자, 그러면 다니엘 때는 말세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후일이라는 건 말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말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때가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셨으니까 이제 이 후일이 뭐로 바뀌는 거요? 오셨으니까 그래서 속히로 바뀐 거예요. 예, 다니엘서 2장 20절에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후일에 속히 오리라, 이렇게 속히 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시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언제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속히 온다 그랬죠. 빨리. 언젠지 몰라. 근데 그때가.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가니까 이것을 자 읽는 자 그런 다음에 듣는 자 그랬어요. 왜 이런 게 나오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이제 목양실에 있는 그 짐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김태진 집사님 고생하셨는데요. 예. 그거 정리하는데 하여튼 3명에서 한나절 열심히 해서 이제 대충 해놨어요. 아마 그보다 양이 많을 거예요. 예. 오늘날처럼 작은 글씨도 안 나오잖아요. 글씨도 뭐 한자처럼 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회당에 딱 모이잖아요. 그럼 성경 한 권이 있어. 그걸 읽는 자. 누군가가 낭독해서 읽어. 그게 읽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낭독자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하죠? 회중은 듣는 자죠. 그리고 지키는 자. 이게 계시록 1장 3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2개가 빠졌어. 그럼 뭐만 남았어요? 지키는 자만 남았죠. 왜 그랬어요?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이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모래와 바위가 나오죠.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예.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반석에서는 집을 짓는 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냐 나오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앞에를 좀 설명으로 이게 나와야겠죠. 앞에 15절부터 볼까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맞는 말이죠. 예, 위에 가면은 지금은 복숭아가 없지만은요, 자두가 있고 앵두가 있고 그런 다음에 매실이 있어요. 근데 자두, 앵두, 매실 다 잎사귀가 비슷비슷해요. 한 그루 나무는 제가 한 5년 동안 이 나무가 뭔지를 몰랐어요. 너 누구냐? 왜? 밤은 매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6년 차인가 되니까 꽃을 피웠어. 근데 매실을 필 때 꽃을 핀 게 아니라 자두 필 때 꽃이 피었어. 꽃이 매실꽃이 아니고 꽃이 자두꽃이야. 달라요. 아, 네가 자두였구나. 예, 그건 자두나무 그제서 알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전지를 잘 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좀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아직까지 열매를 안 맺어. 꽃은 피고 꽃이 이제 결실을 하는데 그게 다 떨어져요. 영양분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거름을 안 주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무한테 내가 아무리 거름을 안 줬다고 네가 열매를 하나도 안 줘야. 내년에까지 네가 열매를 하나도 안 주면 내년에는 빈다. 알아서 해라. 그렇다 해서 내년에 못 필 겁니다. 아마 못 필 건데. 예. 자, 그래서 그 나무가 꽃을 보고 열매를 보니까 이거 매실이 아니라 자두구나 제가 알았잖아요. 매실하고 자두는 열렸을 때부터 달라요. 꽃도 다르지만은 매실은 열렸을 때부터 털이 있어. 자두는 매끄러움해 끝까지. 그렇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입술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로 말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를 말했고 능력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르겠다고 말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래서.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22장부터 할게요. 34절에서 40절, 25장 31절에서 46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22장 34절 40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을 네 목숨과 힘과 모든 걸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이웃을 뭐처럼요? 너의, 39절에 너의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아,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풋살장에 플랜카드를 붙여져 있어요. 전문가가 무료로 축구를 지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낚시바늘에 뭐 달려 있어요? 공짜 미끼 달려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요. JM에서 정명석이들이, 그 무리들이 그래 달아놨어요. 그냥 내가 오늘 거기다 크게 매직으로 써놨어요. 정명석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나온 거,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 두 개 다 딱 써놓고 내일 가서 하나 더 써놓을 거예요. 이제. 정명석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고 시청에다가 항의할 거예요. 불법 게시물을 해놨는 데서 단속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런 사회적인 물을 일으킨 이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야죠. 그래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오늘 이제 같이 공차하는 윤소리 아빠가요, 아주 좋은 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JM에서 정명석 이단입니다. 놀래갖고. 예.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사랑이 안 돼. 예. 알거든요, 왜 거기에 있는지를. 절대 본인이 깨어나지를 못하죠. 예. 이번에 8월 15일 날 방영되니까 바로 조치를 또 취했나 보다. 나는 그걸 안 봤는데요. 바로 그냥 손절을 했는데요.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그게 41절부터 45절까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자. 작은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추울 때 너희가 나에게 따뜻한 옷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 나를 간병하지 않았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모른 척했다. 예. 종인이 뭐 있다가 지금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내가 그만 떠들라고 그러는데요. 안에 있으면은요, 이 그 뭘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치금이라고 그러죠. 그거 없으면은요, 생활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더 했어요. 그게 훨씬 심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럼 무슨 말합니까? 그러면서 너희 옆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제 그걸 사치라고 보면 돼요. 네. 이렇게 목사가 뭐 큰 교회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요, 하여튼간에 사치하는 거 많죠, 아주 그냥. 예. 근데 그게요,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바울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언제나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 사치를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해요. 이만희, 뭐 JMS, 유광수 다 똑같아요. 시계 하나에 4억짜리야. 상상이 돼요? 그런 시계 8개 이상이 돼. 그게 왜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뭐 공적 원조 개발 그런 것을 하는 신경을 썼을까? 그러면서 윤건이를 데리고 거기를 갔을까? 지금 일본이 통일교를 뭐 했어요? 해산을 시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자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라는 그런 뭐 명함을 가진 비스무리한 통일교 이용이 되죠. 그러고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때, 통일교 본부를 압수할 때 관봉이 되어 있는 500만 원 100장씩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죠. 띠. 그런 돈이 현금으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해요. 뭐죠 그러니까? 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를 보거나 총재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다 사치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죽어라 충성을 해요. 평생을. 진짜 불쌍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고 지옥을 갔어요. 그 이유가 22장, 25장에 나오죠. 자, 그들은 그렇게 뭐 했다라는 거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 사치를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을 많이 말하고요.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대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자, 오늘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문제 있냐고요. 어려움이 있냐고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31절을 봐봐요. 자, 8장에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즉 이 일이 되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밑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다 내줬어요. 그보다 귀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난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물론 우리가 힘들 때는 그냥 뭐 하나님 힘들어 해결을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가시가 나에게는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학생당에 항상 얘기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렸을 텐데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졸지 마. 지금 여러분에게 이전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절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어려움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넣으셨을까?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새로운 길이 보여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여요. 과정이. 온실 속에 자란 화초가 건강할까요? 밖에서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자란 화초가 건강할까요? 오늘 제가요 키우고 있는 황금개를요 수컷만 2마리야.
그래서 암컷을 하나 얻으려고 보냈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예쁘게 컸다고. 그 사람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키워서 전국에 이렇게 종란을 파시는 분이야. 그걸 보시되 하는 말을, 목사님 최상급으로 키우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키웠대. 비결이 뭐냐? 비결이 비 맞히는 겁니다. 자연에서 크는 것처럼 비가 오면 비가 맞고,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그냥 그렇게 내어놓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딱 잘 나오죠. 예. 정말 예쁘대. 최상급이래. 화면을 봤었을 때. 예. 그래서 가져오면 안 크다고 바꿔주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냥 관상이니까 속어 그대로 키우시지 그러더라. 아니 그래도 안 크다 한 마리 있어야지. 걔네들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지 오면 지하고 싸워야 되고, 지가 오면은, 예. 그 옆, 바로 땅길 옆에서만 지를 지금 최근에 4마리를 잡았어요. 예, 4마리나. 큰 지를. 그 칸에 지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고양이도 오고, 난리도 아니야.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치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냥 노숙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원래 그때 노숙하는 새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노숙에 던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떤 하나님이 내 형편은 어디로 갔든지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돼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요, 항상 하나님이 어려움을 딱 집어넣으면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길.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다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입니까?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답답하긴 하지만 경환이한테 전화를 또 했어요. 역시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경환이 아버지가 오늘 현장에 오셨어요. 오늘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경환 부라고 저장된 전화번호에 가로치고 아버지 이름을 써놨어요. 예, 경환 이름 찾고 다녀. 연락이 안 돼. 예. 누구 카드를 갖다가 써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그게 요즘 카드 갖다 쓰면 그건 세상이 바보야. 기록 다 남어, CCTV 다 남어. 대박이야. 예.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본인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도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기도해 주시기 되길 바랍니다. 예, 역시 안 받아요. 예, 또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 또 됐어요. 근데 부모 마음 오직 하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속혀 오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켜 행합니까? 방금 하나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베드로서 3장을 펴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되죠. 베드로 3장의 8절부터 봅시다. 8절에 딱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켜 행할 것이 분명히 나왔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되어질 것을 알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